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이제 1차 선교 여행의 그 빨간 경로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여기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 지역을 지금 2차 선교 여행 파란 길로 쭉 육로로 와가지고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 지역을 다 돌아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하나 생깁니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디모데라는 이제 나중에는 우리는 알죠. 아, 바울이 아들처럼 키우는 제자가 있구나. 바울도 이 까탈스러운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이 제자를 데리고 내가 지금 선교 여행을 가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만나고 이 디모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함께 선교 여행을 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디모데는 엄마만 유대 여자고 아빠는 헬라인입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 민족하고는 결혼을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헬라인 남자랑 결혼을 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쉽지 않은 이 시간들을 겪어서 결정을 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믿는 유대 여자요, 즉 엄마도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디모데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또 복음을 듣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경건한 훈련을 잘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 형제들이란 말을 썼다는 것은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그야말로 바울이 쫓겨다니듯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이제 자리를 잡았다라는 얘기죠. 자리를 잡아서 그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즉 디모데는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교회들에서 이미 아주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교회의 성도들에게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행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행했다. 유대인이 디모데 할례 받으시오 그렇게 했다라기보다는 아마도 이제 앞으로 디모데가 유대인들의 회당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일이 많을 텐데 그때에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으로서는 그렇게 강단에 서거나 또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하나님을 믿는 율법적인 그런 요구들을 만족시켜 주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애시당초에 할례냐 무할례냐 율법이냐 아니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걸 누구보다도 더 잘 지켜왔던 바리새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지금 다메섹 가는 길에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기가 믿고 쌓아왔던 이 바리새인의 틀이 와장창 깨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한 것처럼 디모데도 데리고 복음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너 나중에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할례 받아야 돼 해가지고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회당에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 것이죠.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즉 편지를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올 때에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러나 우상 숭배와 음행을 피하고 이런 유대인들이 강요했던 그것이 아니고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것을 정했다라고 그렇게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 늘어가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세의 율법 할례 없어도 되는구나. 다만 이 사회에서 모범이 되도록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한 단계 높은 삶을 추구해야 되겠구나. 그걸 이 편지를 통해서 얻고 그 결과로서 교회가 양적인 부흥이 생겨났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지요. 예루살렘에서 왔던 유대인들도 자기네들도 다 못 지키는 율법을 이제 강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왜? 예루살렘의 편지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1차 선교 여행지를 다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고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 여기 지금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안디옥하고 지금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는 이 위쪽 노란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쪽으로 바울은 올라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육로를 통해서 와서 이 위쪽으로 갈라디아, 비두니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시오라는 게 나왔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생각에 1차 선교여행 요까지니까 이 위로 쫙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 갈라디아, 비두니아 이 위쪽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무시아에 이르러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는 이 경로를 택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시아는 이 연두색 땅입니다. 아시아 이러면 아이고 우리가 사는 한국, 일본, 중국 여기가 아시아인데 그 아시아 아니고 저기에서 이야기하는 아시아는 지금 저 연두색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이제 위로 더 올라가려고 하는데 성령님 혹은 예수님의 영 이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위쪽으로 가기보다는 더 서쪽으로 가거라. 왜? 이 성령님께서 나중에는 로마로 인도하시고 스페인 쪽으로 인도하시고 서쪽으로 복음을 끝까지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 보여 마케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고 이 일이 아마도 아시아 쪽에서 일이 잘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가려고 해도 막히고 일이 어긋나고 자꾸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다면 이것은 지금 마귀의 방해인지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 건지 그걸 이제 분간을 잘 해야 되는데 그 분간을 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마케도니아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뭐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뭐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거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에 2번, 3번 말씀으로 검증하고 기도로 검증하고 자꾸 이렇게 확신을 가지도록 검증을 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이르거나 늦거나 한 것이 아니라 기드온처럼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인을 철저히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뜬금없이 왜 예전에 그런 거 있어요. 욜로족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래가지고 잘 다니던 직장 진짜 애써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다 축하받고 직장 근데 학교 공부만 하다가 직장에 가게 되면 학생일 때는 이게 어찌 보면 사회에 대한 책임이 유예되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직장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건 치열한 경쟁 사회인데도 입시 정도는 그야말로 이 세 발의 피로 느껴질 정도로 치열한 경쟁 사회인데다가 뭐만 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이 성인으로서의 프로 세계인 거지요.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욜로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가? 싸면서 이제 직장에다가 사표를 탁 떼내고 이때까지 모은 돈 탈탈 털어갖고 세계 일주 하고 아니면은 아주 유명한 여행지 프랑스에서 1년 살기 이런 거 하러 떠납니다. 떠날 때는 좋았죠. 떠나면서 사진 찍어갖고 인스타 올리고 영상 찍어갖고 유튜브 올리고 제가 잘 나가던 직장을 다 때려치우고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떠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가 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 하고 세계 일주 쫙 합니다. 걔네들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여행 유튜버로 성공하고 있을까요?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집도 없고 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미 이제 취업과 이런 시장에 자기가 도전할 수 있는 나이는 살짝 지나 있습니다. 사은스펙이라고는 1년 동안 프랑스에서 살았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프랑스 말을 잘하느냐? 전혀 못해요. 거기 가서도 한국말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잘 통합니다. K-팝스 하고 놀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 생애는 짧은 1년이지만 그 1년이 지나고 나니까 1년이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그야말로 자기의 어떤 가능성과 싹을 자라게 할 1년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하는지 다들 소식이 없어요. 그겁니다. 이게 지금 그런 마음이 딱 들 때에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내가 그냥 힘들어서 쉬고 싶은 것일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라 하시는 것 같다고 신나게 떠났는데 떠나고 보니까 남는 게 뭐냐 이거죠. 돌아와서 빈털터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힘든 삶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 믿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이고 집문서 다 팔고 선교지로 떠나라 카더라 해가지고 집문서 다 팔고 선교지로 그렇게 함부로 떠나시는 거 아니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면 그에 맞는 합당한 증거들이 나에게 계속 주어질 겁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이 일을 나는 이 길로 계획 잘 짜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아시아로 올라가지고 갈라디아 쪽으로 더 올라가고 싶은데 그런데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차라리 꿈에 나타나서 가지마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이리 해도 막히고 저리 해도 막히고 야 이게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갑다 답답할 정도로 그렇게 할 때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검증해 보는 거죠. 검증하고 검증했는데 또 안 되고 또 안 되니까 아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구나 그렇게 알은 것이죠. 그 결론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 막았다고 끝이냐? 아니요 그게 아니죠. 새로운 길을 가라 이거죠. 그래서 어느 길을 택하느냐라고 고민을 하게 되었을 때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 하나님의 뜻이 이쪽에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길이 이렇게 막혔구나. 그걸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실패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도 하시는 겁니다. 길 가는 길을 막은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막아서 그 다음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전혀 모르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것이 내 입에서 이렇게 나와야지 다른 사람 입에서 특히나 위로하러 온 사람 입에서 그렇게 나오는 건 또 아니죠. 위로하러 가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라고 이야기하면 이 고난을 주는 위로자가 됩니다. 위로자는 가서 슬픔을 같이 슬퍼하는 게 위로자이지요. 그래서 거기 가서는 그렇게 훈계하지 마시고 어쨌든 실패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믿음이 그 단계까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니 이 길을 막고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하고 새로운 길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선교 여행을 출발했고 가는 여정도 또 성령님께 맡겨진 그런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매 순간순간이 결정해야 될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굳이 막아가지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는 하지 않으시겠지만 한순간 한순간도 우리가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까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분명히 말과 행동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성령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에 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